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입니다. 40절부터 52절까지 보고 3장 6절까지 더 보도록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묻지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과 3장 1절로 6절을 잡고 갑니다.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마에 기록하고 가슴에 새기는 일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지요. 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구유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이실 곳이 없으셨겠느냐고요. 예수님이 맏아들로 태어나셔서 짐승들이 먹는 짐승의 밥통, 밥그릇, 밥통이 아니고 밥그릇. 그러니까 우리는 여물통이라고 합니다. 여물. 예, 그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던 그런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이에요. 예. 공중의 새이고 짐승이고 곤충이고 벌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을 통해 누이신 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육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로 구유에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예.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는 내 몸이니 내 살이라고 하세요. 피는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 피는 생명과 연관됩니다. 사람이 피가 다 빠지면 육의 옷을 벗는 거죠. 예. 그래서 맏아들을 강보에 싸서 누우셨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먹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래요. 누구에게 그런 거예요? 양치는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그죠? 지금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요. 예. 그래서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라고 합니다.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신 것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지켜내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것은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기뻐하심은 변동치 못할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실 테니 기뻐하심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평화로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내시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혀 있는 담을 헐어내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은혜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2장의 은혜가 이 은혜이고요.
25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와 같이 직접 임하셔서 일하심이 아니라 감동으로 일하신 거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우리 심령에 좌정하실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시므온에게도 그 위에 계시는 거죠. 감동으로. 예. 그리고 시므온은 구약의 전체를 대표해서 구원을 볼 자였죠. 예.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선진들이 13절에서 말하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도라 증거를 하였으며 그래요. 그러면 뭐를 멀리 바라본 거예요? 믿음을, 본향을. 믿음은 우리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시죠. 그리스도가 믿음이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향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죠. 그 실상으로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약의 모든 선진들의 예표와 예언과 소망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11장 1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죠. 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증거는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 일하심이 없는 그 증거겠죠. 그 보이셨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시므온이 말하는 시므온이 마지막 구약의 선진들을 대표로 믿음을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다고요. 예.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진들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고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시므온이 자 우리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종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다 보이고 일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진들의 대표로 보는 자가 시므온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므온이 기도하지요.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 앞에 예비하신 구원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죠. 그래서 이 장은 강보에 쌓여 누이신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진들의 대표로 보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40절. 40절 본문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그래. 지혜는 뭐예요? 생명나무죠.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 그래요. 복되도다고 합니다.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그럼 복은 시편 133편에 가니까 1절로 3절에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로다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이지요. 그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그러면 이 지혜에는 잠언 9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요. 이제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지혜와 훈계는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생명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신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날 영혼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실 때에 만 인류에게 생명을 하나씩 다 주십니다. 그래서 만 인류는 지금 부활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받고 할례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옷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원한 영벌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는 엄청난 뜻이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여호와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참 하나님 영생이 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악에서 떠난 자를 명철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우리의 영과의 연합 안에서 명철한 자로,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 40절에서 말씀하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족한 것은 그 생명으로 만인류를 살려내실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거죠.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요. 예수께서 13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으로요.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은 그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갔다 다 같이 내려오니까 이제 40절, 43절에서 48절까지의 은혜가 예수님이 뭐 요셉과 마리아의 손을 잡고 오지 아니하고 어느 친척 아이들과 어울려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서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지만 같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어 찾으며 올라오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48절에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이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4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요. 예.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물론 표면으로 보면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 자이신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령이 임하셔야 깨달아요. 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요.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그래요. 그래서 분봉왕으로 또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저들 세례 요한을 감동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요. 여러분 세례를 조금 우리 보고 가도록 합니다. 세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에 세례라고 해요. 자, 세례라는 뜻이 뭐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절. 세례는 자, 3장 베드로전서 3장 2절. 잠깐만요. 뭐가 잘못 적힌? 21절입니다. 예. 3장 21절에 보니까 세례에 대해서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세례는. 그러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래요. 여러분 물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물 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물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 세례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도록 하는데 물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말씀에 들어가는 거냐?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 보이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깊이 숨어 있던 선한 하나님의 양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 세례는 물에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죠. 3절에. 예.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회개를 해요? 중언 부언 회개를 합니다. 누구를 미워했고, 뭐를 거짓말했고, 그러니까 나의 의에서 나와서 나의 의로 인하여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물에 말씀에 깊이 잠겨서 나의 악화했던 내 양심이 아담에 의해서 불법에 있던 내가 어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틀고 잤나 봐요. 목이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 회개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어디서 어디로 돌이켜요? 마귀의 불법에서 진리가 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불법에서 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요. 이 세례는 물속에 깊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라는 그 은혜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지만 그 약식 세례도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은혜예요. 머리에다 물을 찍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기록하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다시 기지개를 켜고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사망에서 있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던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회개입니다. 세례는 회개를 돕죠. 세례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라는 세례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요. 무엇으로? 회개의 세례로. 그러면 우리 좀 더 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나?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자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도 없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가지고는 지금 자로 그렇죠.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로
구약의 율례와 규례로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겁니다. 율례와 규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은, 십계명은, 그러한 우리를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성령 세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말씀의 세례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세례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이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그래요. 속하려고, 속이려고가 아니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제가 세례에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세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는 은혜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36장 보면, 자, 히브리서 10장 좀 한 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래요. 무엇을 뿌림이에요? 말씀의 뿌림, 말씀의 세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맑은 물로 씻었다 그래요. 그러면 세례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내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은혜죠.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보겠습니다.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보니까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 여기 에스겔이 예언하는 이 말씀은, 자, 우리 26절 더 보고요. 또 새 영을, 그래요. 그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 지금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제가 지금 8바퀴를 돌고 9바퀴 로마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누가와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은혜는요, 이 은혜예요. 맑은 물로
그럼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맑은 물,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의 물, 이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세례입니다. 세례.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사람들 심령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자리하고 있었다니까요. 마귀가 우리 심령에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했다니까요. 오죽하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고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귀의 본질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래서 26절이 뭐라 그래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요. 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는 거는 갈라디아서 4장이죠.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아이고 시간이 갔네요. 4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에스겔이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이에요. 신이라 하였거늘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요. 제가 의문의 계명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완전해져요.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되는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절 4절에 회개의 세례는 이런 은혜입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풍덩 올라오면은 뭐 교회 입교하는 뭐 그런 말씀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물에 풍덩 들어가는 것은 말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어떻게 받는지도
확증하라는데 구원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냐고요. 우리의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4절, 5절, 6절의 은혜가 또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3절까지 하겠습니다. 3절까지 하고 다시 4절부터 은혜 안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맑은 물, 세례는 물에 풍덩 들어가는 것은 말씀 안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계로.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이 구절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새라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